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에서를 거쳐가 아니라 이삭을 거쳤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에서가 아니고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계승하게 하시는 섭리내용입니다. 그 하나 정정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221페이지 아랫부분에 중간 조금 내려와서 양쪽가로 1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27장에 나오는데 밑에서 두 번째 27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죽기 전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았어요. 이제 늙어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만일의 경우 이삭의 역사가 그 근본 목적이라면, 이삭의 역사를 우리 소개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면 이삭의 초년생활만 기록할 게 아니라 노년생활 쭉 자세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이 많은 이삭의 역사가 바로 나이 많아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의 생애 속에서 꽁충 한 부분을 뛴다 이 말이죠. 왜 그러는가?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필요한 역사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열거해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의 역사하면 많이 삭제된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처럼 언약계승은 시련 이러면 정확한 거고요. 내용 자체가 의미적으로. 자, 그러면 보십시다. 나이 많아서 이제 앞을 이삭이 잘 못 봐요. 못 보게 되니까 자기 아들 에서를 데리고 왔어요. 에서. 여기 에서죠? 에서하고 이삭이 낳은 아들은 야곱. 쌍둥이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버지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한다고 그랬죠. 사나이답고 또 사냥을 즐기고 그래서 아버지가 폭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에서를 불러들여 가지고 에서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느 날 죽을는지 나는 모르겠다. 곧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 3절에 그런즉 네가 가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해서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라. 죽기 전에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을 해주겠다 하고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래요. 우리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축복을 해도 복을 받는구나. 전후 문맥을 다 모르면 봐라 이삭이 복을 비니까 복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의종 목사가 복을 빌어도 복을 받는다. 성립이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복을 비니까 복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만 목사님들이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대로라면 어떻게 목사님만 축복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축복권이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다 축복권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그 신학교에서도 목사는 축복권이 있다. 그 축복권이라는 것을 어디다 두느냐면 축도권을 말해요. 축도. 그래서 마지막 예배드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걸 목사만 하잖아요. 장로님도 못하고 또 강도사님도 못하고 전도사님도 못하고 목사만 이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도할 때는 이제 손을 들고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 축도. 이게 예배 드리고 그거 안 받고 가면 다 무효다 이거지. 그거 다 받아야지. 이게 축복이니까 마지막. 그래서 이걸 축도권이 이제 축복권으로 이것이 이제 축복권으로 둔갑한 거예요. 축복권이 축복권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없다고 하니까 막 이렇게 경기노예에서 내가 그 전에 경기노예 몸담았을 때 목사에게 무슨 놈의 축복권이 있느냐. 축복하면 축복 받느냐 그러니까 이 박 목사 이 엉터리라고. 그럼 목사가 복 받지. 그래요. 목사님, 암만 선배 목사님이면 나는 내가 복을 빌어 받는다면 나는 절대 교인들에게 안 합니다. 내 세 딸이 있는데 매일 세 딸만 안 주려고 내가 복을 빌지. 무엇 때문에 내가 교인들한테 복을 빌겠습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우기는 사람들이죠.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내가 양심적 아니에요? 내가 양심적이죠. 만약에 내가 여기 권사님들한테 복을 빌었는데 그냥 막 금덩어리가 막 몰려드는 거야. 배 아파서 어떻게 살아 내가. 진짜 배 아프죠. 나는 지금 새 집 살게 됐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이.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었다 이거야.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빈다. 복을 비니까 복 받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 이거예요. 언약 계승. 지금 야곱의 언약이 계승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되고 그 이삭에게 계승된 복이 야곱에게 계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이삭이 자기가 계승되지 아니한 복을 야곱에게 빈다고 해서 복이 되느냐 이면 안 되죠. 복을 받을 수는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이 언약된 거기 때문에 언약대로 당신 너 복을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봐라, 아브라함에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냥 자기는 아버지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언약된 복이 그 자손에게 임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너도 아브라함의 손자니까 내게도 이 복이 임한다. 그 뜻이에요. 복을 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 비는 것은 아무나 빌어도 돼요. 어떤 복? 성경에 약속된 복. 이건 아무나 빌어도 돼요. 목사만 빌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언약자손에게 하나님 나라 복 약속했잖아요. 신령한 복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된 신령한 복을 박 목사가 빈다고 해서 박 목사만 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성도집에 잠시 가서 좀 같이 친교하러 가가지고 그 가정에서 기도하잖아요. 가면 딱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택한 백성의 가정에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해주소서. 그 기도는 효과 있는 복이에요. 그건 틀림없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언약돼 있으니까 언약자손에게. 그 외에는 백날 빌어왔댔자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와보니까 아파트가 좁네요. 이 가정의 아파트 좀 한 10평만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꼭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자기 큰아들 에서에게 지금 복을 빌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앞에서 하나님은 야곱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복은 누구에게 진짜 복은 누구에게 계승되냐면 야곱에게 계승이 돼야 여기에. 그런데 이삭은 큰아들이 이쁘잖아요. 사냥도 하고 자주 별미를 줘서 갖다 주고 하니까 이삭에게 복을 빌려고 이삭한테 조용히 얘기를 해. 가서 짐승 잡아다 가지고 와라. 내가 별미를 먹고 너에게 복을 마음껏 빌어주겠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이삭의 눈을 감겨줬어요. 안 보게요. 봉사가 된 거예요. 그 나이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 말을 하는 것을 에서에게 그 말 하는 것을 누가 들었냐면 리브가가 들었어요. 야곱과 에서를 낳은 어머니 리브가가.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하냐면 야곱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거든.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은 복을 못 받고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에서가 복을 받게 되니까 이 리브가가 야곱을 빨리 불러들였어요. 야, 너희 아버지가 에서에게, 너희 형 에서에게 여차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빨리 가서 저 우리에 가서 양우리에 가서 사냥할 것도 없이 양우리에 가서 양 한 마리 가져오더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요리를 해서 양 가죽을 여기다. 에서는 털이 벌벌하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양 가죽으로 여기 털을 입혀가지고 음식을 해서 들여보냈어요. 아버지한테. 이삭한테 가니까 이삭은 눈이 어두우니까 예선지 야곱인지 모르잖아요. 보아가지고는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제가 여기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이상해요. 에서가 아닌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얘야, 너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 듯 싶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사냥하느라고 고함을 질렀더니만 목이 쇠서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믿어지니까 이삭이 이리 가까이 와봐라. 만져보니까 털이 볼볼해요. 그러니까 에서 손목 같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볼 때. 그러니까 어떻게 손은 에서 손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 같구나. 그러니까 목이 쇠서 짐승 잡느라고 목이 쇠서 그렇습니다. 그냥 빌어버린 거예요. 다. 누구 뜻대로 된 거예요? 그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백날 해봤대자 필요 없어.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야곱하고 부인하고 공모를 해서 누구 사기친 거예요? 자기 남편 아버지 사기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기죠. 거짓말 했으니까. 자기 남편 속이고 아들놈은 저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모녀간에 모자간에 공모를 해서 남편을 속였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 먼다면, 눈이 안 멀었으면 소경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소경이 안 됐으면 야곱 곤장만 맞고 나왔지 이놈. 애비를 속이려고 이놈 하고 아버지한테 뺨을 맞았던가 벌기를 맞던가 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에서를 통해서 야곱에게 언약이 계승이 됩니다.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정말 지금 5절로부터 17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제 야곱이 복을 받아가지고 다 나왔는데 뒤에 에서가 들에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열심히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갔어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가니까 너는 누구냐? 제가 에서입니다. 깜짝 그때야. 아버지가 쏘았다 싶어요. 그런데 이미 야곱에게 복을 빌어버렸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도 재미난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복을 빌 수 있는 거라면 야곱이 이놈아 너 들어와라. 너 다 일어나 취소다 이놈아. 안 된다. 너는. 그리고 에서에게 다시 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이미 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쩌냐. 이미 내 동생 야곱이 다 받아갔다.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찌꺼기 복을 에서에게 준 거예요. 그 복으로 에서의 후손이 번창을 해서 지금 전쟁을 이기는 이슬람 족속의 한 파트를 점령한 족속이 된 거예요. 이 에서의 후손이. 이스마엘이죠.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에서는 저버렸어요. 이게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 이건 유기. 에서는 유기 버리고 야곱은 선택을 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것이 바로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 그러니까 선택된 언약 자손과 언약받지 못한 자손이 이미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거룩이란 말이 뭐냐? 언약 자손과 언약 자손이 아닌 자를 갈라놓는 거, 구별하는 거. 이게 구별했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한 지파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깨끗하고 의롭고 선량해서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 구별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아까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축복권이 있다면 나는 우리 딸들한테 빌다고 여러분한테 안 빌고. 나도 인간이니까 똑같아요. 하나 다름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복 빌어서 잘 살면 여러분들이 내가 복을 빌어서 막 나보다 돈이 더 많아지면 진짜 밤잠 안 올지도 모르죠. 이게 인간이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점점 욕심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증오도 사라졌어.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집을 사도 기쁘고 즐겁고 누가 사업이 잘 돼서 모든 일이 다 번창하게 돼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일반적인 우리의 육체의 소욕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10번이라도 그렇죠. 10번이라도. 사촌이 논사도 배가 아프다는데.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이 구별되는 것이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가 구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그 언약을 계승받도록 한 것이다. 이게 이제 바로 223페이지에 계속 소개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24페이지. 224페이지에 거기 보면 중간, 제일 상단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자가 되시기 때문에 인간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악을 행해도. 뭐냐면 아들을 하고 마누라하고 부인하고 저렇게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로 사기를 쳤어도 결국 복은 야곱이 받죠.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하였는데 복을 받았고 이삭도 그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는데 철저히 아비멜렉의 보호를 받았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만사가 인간의 도덕적인 행동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걸 조건으로 생각하면 거짓말해도 복을 받았다 이 말을 거짓말해도 복 받으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이삭이 거짓말을 해도 또 야곱이 저렇게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해도 복을 받았는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라 거짓말을 했어도 복을 받게 하신 이유는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복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뭐 거짓말 안 해도 다 거짓말하고 살잖아요. 죄 더 안 져도 다 죄 속에서 우리 산다 그 말이에요. 죄 져야 복 받는다 그 말이에요. 죄 짓고도 복 받았다 그러니까 죄 짓고 복 받았으니까 죄 져야 되겠다 복 받기 위해서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다 이미 죄 짓고 살잖아요. 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행동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언약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을 기왕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그 부분은 딱딱 뺄 수 있잖아요. 야곱의 이삭의 역사 많은 역사도 다 삭제를 했는데 이삭이 거짓말한 분은 빼놓고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야곱이 아버지 속이는 장면 빼도 되는 거고 그 거짓말하는 장면을 빼놓고 기록했다고 해서 우리들이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구태여 그 부분을 밝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또 이미 뭐 요즘 한참 우리 교회에서 주일낮에 공부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위대한 다윗이 그래 남의 아내 뺏기 위해서 그 남편 갖다 죽이는 사건들을 뭐하러 성경이 기록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기록 안 해도 되잖아요. 빼내도 누가 모르니까 기록 안 하게 해도. 그런데 그 부분을 확 집어넣어놔요. 그뿐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하면서 나중에는 뭐 야곱이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런 말이에요. 이 야곱이. 다말이 누구냐면 며느리예요.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며느리를 범해가지고 며느리 안에서 아들을 낳아요. 그런 건 그냥 기록한다니까 성경에. 죄송해요. 야곱의 아들 유다가. 죄송해요.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는데 이제 앞으로 그 역사가 나와요. 그런 걸 왜 성경이 밝히는가?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을 밝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믿으라면 우리 포기해야죠. 어떻게 우리 행위에 따라서 행위의 보상을 받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누구나가 다 나 너 할 것 없이 인간은 다 부족하고 다 미련하고 다 육체의 소욕에 가득한 인간들인데 그래서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그런 하나님이기에 당당해지는 거죠. 우리의 행동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약대로 선택된 자에게 복을 주어서 살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대로 선택받은 백성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신다. 이게 확 믿어지니까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잖아요. 구원 얻게 돼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그리고 나 이 땅 위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딱 보장해 주시고 정하신 대로 살게 돼 있어요. 택한 백성이니까.
물론 한 택한 백성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지만 어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겠어요? 그게 믿어지니까 구차해지지 않고, 그게 믿어지니까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그래서 당당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거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알게 하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이렇게 뭐든지, 자,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쫓겨가서 거짓말 했는데도 큰 부자가 돼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 27장 18절로 29절까지 보면 눈이 어두운 이삭이 속아 작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을 아까 설명 다 했어요. 그 설명. 그 다음 넘어가서 226장 하단에 보면 27장 30절로 40절에 보면 야곱에게 복을 빼앗긴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을 해주는, 아까 나머지 부스러기 축복해줬다고 그랬죠? 거기 조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그렇다면, 그런지 아니라 그렇다면 네가 에서라면 아까 그 고기 가져온 사람은, 요리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그 말이죠.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다. 에서가 벌써 딱 예감을 예측을 했습니다. 아하, 야곱에게 쏘았구나. 이게 쏘은 게 아니라 정정당당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서가 야곱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았죠. 네? 앞에서 팔았잖아요. 못 먹고 못하고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 명분. 이게 팥죽 한 그릇을 야곱은 주면서 너 나한테 형이라고 하면 내가 주지, 그러니까 에서가 그래라 하니까 네가 형께 해라 하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계약이죠. 형제 서로의 계약. 이게 계약대로 야곱이 장자의 명분으로 복을 받은 거고, 에서는 지가 팔아먹었으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으니까 장자의 복을 놓쳐버린 거고. 자, 이런 것들도 다 동화 같은 얘기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을 다 이제 동생에게 빼앗기고 나서 35절 보세요. 35절.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나 속였다 이거예요.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나오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장자 명분 빼앗았으면 속이기는 뭐 속여요. 장자 명분 낮추면 팥죽 줄게 하고 계약해서 나 한 건데 이게 그때 자기가 속아서 팔아먹었다 이거죠. 요즘 정보가 늦은 사람들이 속아서 땅 팔아먹고 속아서 집 팔아먹듯이 야곱도 바보처럼 에서가 야곱한테 속아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제 복도 다 가져갔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다 야곱은 주인이 되고 네 자식들은 다 종이 될 걸 다 이때 다 주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기억 안 나요? 지금의 역사가 그대로 돼 있잖아요. 지금의 역사. 야곱의 후손은 지금 부유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에서의 후예들은 지금 완전히 정말 피폐한 상태에서 그들이 살고 있고, 나중에는 침략을 받아서 에서의 후손들이 다 종로로 타는 에돔 족속들이
야곱의 후손에게 와서 종노릇하고 그렇게 사는 역사가 후대에 펼쳐져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요, 사실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현대 역사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38절 거기 보면 38절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그러면 아주 피폐한 땅에서 산다. 기름진 땅에서는 너희는 살 수가 없다. 이게 복 빌어달라니까 조주를 하잖아요. 기름진 땅에서 너희는 뜬다. 너희 땅은 아주 피폐한 땅에서 너희가 산다.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고 이슬도 잘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초목이 잘 안 자라는 거죠. 그 다음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항상 전쟁에 쫓겨나고 전쟁을 해야 되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결국 에서도의 후손이 아주 삭막한 땅 에돔 땅이라는 곳이 비도 잘 안 내리고 나중에 이들이 가는 에서족속들이 사는 땅이 아주 피폐한 땅, 산악지, 물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이쪽으로 퍼져나가는 이 땅도 다 그런 땅이었어요. 그리고는 종로로 다리라 해요. 종로로 됐고 벗어나서 사네. 지금은 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종에서 벗어났다 하지만은 완전히 가난 속에서 지금 방황하는 것이 에서족 속의 후예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역사의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예언한 내용대로 되어지는 내용들을 이제 설명해 드린 내용이 거기 나오고요. 거기 이제 조금 보십니다. 22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바꾼 데 보시면은 22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바꾼 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당이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나 부흥사가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생각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빌어서 복을 받았고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서 복을 받은 것으로 곡해하여 생긴 어리석은 결과다. 그런 이야기를 참고로 거기 써드렸습니다. 시간 있는 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30페이지 넘어가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27장 41절로 45절에 보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야곱을 죽이려고. 사실 죽일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는데 죽을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리브가가 어머니 보기에 막 살기가 등등해서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귀띔을 했어요. 너 큰일 났다. 형이 저렇게 화가 나고 널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머물지 말고 외갓댁으로 가라. 리브가 자기 외갓댁으로 보냈어요. 외갓댁으로 가서 거기 가서 피신했다가 오라고 하란으로 보낸 겁니다. 외갓댁이라는 게 이제 하란인데 하란으로 가서 머물러 있으라 해서 피하라고 우리 권면하는 내용이 45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 거기 보면 큰아들 야곱을 피해서 가라고 할 때 아버지를 곡할 때라고 하는데 곧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를 말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까지 이제 가서 피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양쪽 가로 2번 230페이지 한 밑에쯤 보면 양쪽 가로 2번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합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요. 쭉 도망을 가는데 여기 이제 하란이라는 데가 있어요. 하란. 쭉 갑니다. 가다가 야곱이 46절 제일 하단에 보세요. 하단 46절로 28장 5절에 어머니 리브가가 꾀를 내어 야곱을 외가로 보내는 내용이죠. 보내는 내용인데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에서가, 리브가가 참,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참 놀라운 거죠. 리브가가, 이게 어머니 아니에요? 근데 에서는 해쪽 속의 딸에서 아내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리브가가 굉장히 같은, 그러니까 동서끼리인가요? 동서끼리가 되는 거죠. 에서의 아내와 야곱의 아내가 동서끼리인데 이방 여인이니까 아주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꾀를 냈어요. 꾀를 내가지고 자기 남편 이삭에게 야곱을 그냥 여기 놔두면 야곱이 이 땅 여인들하고 또 결혼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야곱을 좀 이 땅에서 내보내십시다. 잠시 해외여행을 시키십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삭이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야곱을 바로 자기 친정으로 빼돌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곱도 자기 아내를 맞아들이는데 결국은 이방 여인을 얻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되는 거죠. 그래서 고향에 가서 장가 들고 자녀 낳고 재산 모아가지고 돌아와요. 그게 이제 야곱의 생애예요.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거다. 그것도. 놀랍잖아요. 가지고 에서야, 야곱과 에서인데, 야곱이야 이 땅에서 장가 들어서 그렇게 되지만, 야곱은 여기서 장가 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보내가지고, 고향 땅 친정에 가서, 에숙의 딸 중에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손 낳고 딸 낳고 해서 이제 많은 큰 무리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쪽 넘어와서 231페이지 20 아랫부분에 28장 6절로 9절에 보면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또 취하죠. 에서는 계속해서 정말 장가를 또 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여러 아내에 의해서 많은 종족이 퍼져요. 이렇게 많은 종족이. 그 다음 232페이지 중간에 보면 28장 10절로 15절 야곱이 외가로 다가가 꿈에 여호와께 언약을 받습니다. 가다가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부엘세바 우물 판 곳이죠. 거기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저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꿈속에서 사다리가 하늘에서 쫙 세워졌어요. 하늘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나오잖아요. 나는 여호와니 언약대로 이루신 자니 그 말이에요. 이루시는 자니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야곱의 조부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인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지금 여기서 쭉 이렇게 가는 도중인데 중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밤에 자는데 해가 져보니까 잘 거 아니에요. 돌베개하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누구냐면 여호와다. 너희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는 너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도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내용, 그 다음 이삭에게 언약한 내용, 그 내용을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대로 언약하는 거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편만하고, 그리고 너 지금 이 땅을 내가 떠나지만은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죠. 자, 이제 이해가 아주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성경이 이제 자주 나와요. 그 내용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나오는데, 오늘 설교가들이,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바치는 자의 하나님을 말한다, 이 말이죠. 바치는 자. 왜?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바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은 뭐냐? 이삭의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바치는 자의 하나님. 이삭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다음 야곱은 구하는 자의 하나님. 야곱이 약복강나루에서 하나님께 구했다,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려면 믿어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그 다음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해요. 우리가 성도들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로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 믿어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삭은 정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친 자니까, 제물로.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구나. 또 야곱은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지 않았느냐, 약복강 나루터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는 자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지도를 받으니까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열심히 갖다 바치고, 하여튼 여유만 있으면 바치고, 빚이라도 얻어다 바치고, 자꾸 바치는 이유가 하나님이 바치는 자의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막 새벽이고 저녁이고 밤새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이유도 간구하는 자의 하나님이니까. 간구를 해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막 고함을 지르면서 계속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그 얘기예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놓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아까 얘기한 내용. 그거 아니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얼마나 간단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강조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별아별 소리가 다 나와요. 별아별 소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부분을 해석해야지, 전체는 알지 못하고 부분만 가지고 몇 구절 읽어가지고 얘기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그렇잖아요. 이제 딱 사람을 하나 놓고 장식품을 놓고 목에 걸 건 목에다 딱 걸고, 코에 걸 건 코에다 걸고, 귀에 걸 건 귀에 걸고, 팔찌에 걸 건 팔에 끼고, 손가락에 낄 건 반지는 손가락에 끼고, 이렇게 딱 끼면 저건 손가락에 끼는 반지로구나. 이게 다 정해지잖아요. 전체를 놓고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손가락에 낄 반지를 갖다가 코에다 걸고 나와도 저거 코걸이로구나. 코걸이 아니에요, 코걸이. 코에다 걸었으니까. 그러나 그 반지란 말입니다. 이게 반지를 놓고 자꾸 코걸이라고 이기면 코걸이가 된다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고요. 팔찌를 갖다가 발목에 차면 발목지가 되는 거고. 자꾸 그렇게 주장하면.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마다 성경 놓고 말하면 코에다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떻게 변명하는가? 그것만 아느냐고. 그거 당연히 맞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요 물건을 하나 딱 놓고 보면 여기서 보는 대로 또 저 모양이 나온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또 저런 모양이다 이거야. 위에서 보면 또 모양이 달라지고, 밑에서 보면 달라지고, 저쪽에서 보면 또 달라지고. 그런 것처럼 성경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른 거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이 하나의 뜻만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또 그렇구나. 그래서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갖고 설교하는 목사님마다 다 다르냐 그 말이야.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의미가 딱 나와 있으니까 이건 코에 거는 코걸이라는 의미로 딱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아무리 귀걸이라고 우길 수가 없어요. 틀리니까 그렇게 되면. 의미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의미밖에는 없어요. 성경은 하나의 의미가 있지 둘이나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학교 가면 초보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성경 해석학 할 때 해석학에서 성경은 하나의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의미가 뭐냐? 아직은 모르지만 하나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의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건 기초상식이죠. 기본상식이죠. 어떤 글이 한 권의 책이 있다면 그 한 권의 책이 딱 하나의 의미지 어떻게 그 책이 10개의 의미, 20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문맥을 보아서 전체 속에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테마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책을 쓰는 사람이 책을 쓰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 개의 의미가 있다면 그건 잡지예요. 책이 아니에요. 잡지. 학술적인 책이 아니래요. 잡지는 한 권 속에 막 여러 개의 글들이 잡다한 글들이 이제 편집된 걸 잡지라고 하잖아요. 이게 정말 학술적인 책은 하나의 의미밖에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잡지로 보면 뭐 10개의 의미고 20개의 의미고 있지만은 성경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의 의미밖에 없다. 그래서 해석학에서는 성경은 하나의 의미가 있다. 그건 뭡니까? 그러면 그건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왜? 성경이 진리니까. 가정은 있어요. 그럴 거라는 가정. 그러나 찾지는 못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의 의미를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대학이 대단한 대학이에요. 날들어 자화자찬한다고 또 여러분 그럴지 모르지만 삐죽한 사람은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다음 주간부터. 정말 맞다 하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진짜예요. 세상에 진리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예요. 놀라운 진리예요. 이 성경만 완벽하게 정말 터득을 하면 세상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삶이 보이고 다 해석이 되고 그리고 소화가 되고 그래서 총명해지고 밝아지고 당당해지고 왜 진리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넘어가서 23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8장 16절로 22절 야곱이 베델에서 돌로 단을 쌓고 여호와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하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돈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바로 베델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베델은 자, 여기 사해바다죠. 예. 자, 이쯤 지금 예루살렘 여기에 하나님의 전이 지어질 것을 벌써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지지 한참 역사 후대에 지어져요. 그런데 벌써 그 장소에 지금 이 예루살렘 이 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몇 군데 또 이제 후퇴해 준다고 그러더래요. 뺐었다가 요 며칠 전에 뺐었다가 물러나라 하니까 아마 몇 개 도성을 내놓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이 예루살렘 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 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여호와의 전을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이 돌 베개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그 베었던 돌로 기둥을 세운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의 터가 된다고. 아,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군요. 여호와가 이 땅에 계시군요. 거기 나타났다니까 야곱은 거기 하나님이 거기에 와 계시는 줄 알고. 그래서 그걸 돌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을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죠.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대로 분명히 나갔다가 다시 아비 집으로 내가 돌아온다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전능자다 그 말, 전능자. 하나님이란 말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이건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나는 여호와니라 했으니까 여호와가 언약하셨으면 나갔다가 반드시 일로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언약하셨으니까 그렇게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해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입니다. 전능자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지금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시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11조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대로 이렇게 나갔다가 돌아오게 해 주시면, 그러니까 복을 주시면 받은 바 복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11조를 내야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야곱은 복을 주시면 받은 복에서 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11조를 복 받는 비결로 자꾸 둔갑을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청산 11조. 11조를 했는데 복이 왜 안 옵니까? 그러면 전에 것 안 냈으니까 그거 청산하면 온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다 평생 거 다 청산했는데도 안 와요? 목사님 저는 다 청산했는데요. 그러면 믿음으로 드리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드립니까? 그럼 한 달에 소득 얼마쯤면 되겠어? 그러면 1,000만 원은 되면 좋겠어요. 1,000만 원만 되면 이렇게 한 달에. 그럼 100만 원씩 빚 얻어다가 믿음으로 바쳐. 그것이 바로 갑을 11조예요. 갑을.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갑을 11조. 그러니까 미리 100만 원을 빌려다가 아직 1,000만 원 내가 소득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1,000만 원 소득 준다 믿고 100만 원 빚 얻어다가 11조 100만 원 내면 하나님께서 1,0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전부 그거 하나에 속이 안 터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속 터지죠? 예? 그래서 전에 목이 터져라고 고함을 지른 거예요. 제가 열불이 나서. 네, 지금은 글쎄 많이 점잖해졌는지 누구마다나 늙었는지 그건 난 모르겠지만 이게 고함이 쳐리려고 하는 거 제가 자제를 해요. 왜 다들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고함 치는 거. 저는 막 열 받으니까 고함을 치는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쌍하게 쏘가요. 갑을 11조 그렇게 해가지고 빚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 그런 사람 직접 만나봤어요. 나한테 와서 사정을 하더라고. 목사님 정말로 이렇습니까? 내 땅이 팔려야 지금 막 완전히 부도를 막겠는데 안 팔리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갔더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팔린다고 기도해서 안 팔려서 기도해도 안 팔려요. 그러면 먼저 팔리면 11조 한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럼 팔린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만 팔리면 11조는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까지 했대요. 그런데도 안 팔린대요. 그래서 또 안 팔린다고 와서 상의를 했더니만 그러면 먼저 그 뭘 쓰라고 돈 준다는 거 11조 액수 5천만 원 받을 것 중 500만 원 어음 써서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럼 팔린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쇠스라쳐 깬 거예요.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고민하니까 대치동에 박용기 목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라고 그런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어느 여자가. 그래서 잘 일러줬더니만 그때는 화나고 가더니만 가서 또 걸려든 거야. 그러니까 미련하면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도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지금 얼마나 악랄하게, 진짜 악랄해요. 너무너무 악랄해. 그래서 내가 종교에 속지 말라고 말이에요. 종교에는 속지 말아라. 그건 완전히 인격 망치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런 교회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그렇게까지 안 하는 교회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갑을 11조 해라. 무슨 청산 11조로 해라. 그런 말 안 하는 교회 많이 있어요. 그런 정도는.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는 교회는 거의 다지만 뭐 가부를 해라, 청산을 해라 이런 말까지 안 하는 교회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11조 정도는 하라면 연보하는 셈 치고 그냥 하세요. 연보를 해야 교회가 운영이 되죠. 그러니까 뭐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우로를 주시고 먹고 살잖아요. 소득한 데서 정말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동참한다는 의미로 연보한다는 뜻으로 11조 하는 건 모르지만 복 받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대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복을 주면 하는 거죠. 복을 받은 것에서 하는 거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절대 아니다. 먼저 멜기세덱에게서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때로.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34페이지 거기 보시면 한쪽 가로 2번입니다. 야고보 복과 언약 성취 나오죠. 야고보 복과 언약 성취 29장에서 36장까지죠. 야곱이 복을 받아요. 자, 넘어가서 235페이지에 보면 23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양쪽 가로 1번 야곱의 자손 번창.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막 자손이 번창해요. 야곱에게 있어서. 29장 1절로 15절까지 보면 야곱이 우물 곁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이제 도망가라. 야곱을 시켜서 가라 하니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가다가 베델에서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언약 받고 지금 하나님 쭉 간다 이 말입니다. 가서 결국 야곱이 우물 곁에 갔습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다. 1절, 29장 1절.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우물가에는 목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 야곱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로 4절 보세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쏘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호르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 하란에서 나호르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러니까 안다 이거예요. 라반이 이제 그 나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낳으니까 나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홀의 손자면은 이제 야곱과 동년배죠. 그럴 거 아니에요. 나홀의 손자니까. 응? 안 그런가? 나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예? 아니야. 나홀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형제. 그렇죠? 예, 맞아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야곱과 동년배죠. 이제 그 여자가. 그걸 아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서로 만나게 돼요. 한번 보십시다.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의 양들을 심이었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서 우물 아구에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나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구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구하였다. 그게 결국 이제 외사촌을 만난 거예요. 외사촌 여동생을 만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머슴을 살아요. 사실은. 이 라반 외삼촌의 집에 가서 야곱이 이제 머슴을 사는데 7년 동안을 열심히 머슴을 살지요. 사는데 그냥 산 게 아니라 라반의 딸 라헬이 있었어요. 라헬. 큰 딸은 레아고 작은 딸은 라헬인데 작은 딸이 훨씬 이뻐요. 큰 딸보다. 그러니까 야곱이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이쁜 작은 딸 라헬을 낳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유삼촌의 집에서 모습을 살아가지고 장가를 7년 만에 갔는데 쏘갔어요. 유삼촌이 밤에 야 나이 많은 언니를 두고 어떻게 네가 먼저 가느냐. 언니 네가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언니 라헬이 이쁘지도 않은 라헬이 아니 레아가 야곱의 방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침 자고 이 바보지 그러니까 확인이라도 불 써놓고 확인이라도 할 거지. 그래가지고 쏟고 나서 7년을 또 사는 거예요. 7년을 열심히 7년. 그래서 14년 만에 자기가 원하는 아내 라헬을 또 얻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둘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 낳고 아들 자녀들 낳으니까 자꾸 번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지금 이제 29장 계속돼요. 29장. 그다음 넘어가서 23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29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하겠다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쏙죠. 237페이지 중간에 29장 21절로 30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속은 후에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를 합니다. 다음 넘어가서 238페이지 중간 좀 내려와서 29장 31절로 35절에 보면 레아가 아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 언니죠? 왜 이래? 나보다 성경을 더 잘하니까 제가 강의하기가 자꾸 틀려요. 레아가 이제 루벤하고 그다음 시므온, 레위, 유다. 왜 이걸 쓰냐면 유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유다. 이 유다 이 자손이 유대 민족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난 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 이 유다 후손이 지금 유대인이라 이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죠. 틀림없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쏘가서 얻은 아내예요. 이게 큰딸 레아. 그래서 나중에 7년 후에 라헬을 다시 위에서 7년 봉사하고 14년 만에 라헬을 얻죠. 대단한 집념이에요. 대단한 집념. 네. 굉장히 예뻤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착을 가지고 끝내 자기 아내로 삼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놀랍게도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239페이지 밑에서 30장 1절로 8절에 보면 라헬이 몸종 비라의 아들 단과 납달리를 낳게 하죠. 아름답고 이쁘기는 한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큰 아내가 첫 아내가 아들을 낳고 자시하고 잠안 떨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허락을 해서 라헬이 자기 몸종 여자가 자기를 수종드는 비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비라. 이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아들 단과 납달리, 이렇게 이 아들 둘을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낳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 지금 상식으로는 이게 얼마나 부도덕한 행위예요, 이거. 성경에 나와요.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생각대로 행위대로라면 이게 다 쓰레기다 집어서 쓸어버려야죠. 정말 여러분 한 아내하고 지금 잘 사시는 거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러고 보면 얼마나 천국 12번 가고도 남죠. 그렇게만 사는 것도 행위대로 간다면 그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행위를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절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계시하려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려는 이 인간들을 자꾸 착각하니까 하나님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면 정말 레아를 얻지 못하도록 그때 그냥
번개불이라도 반짝 비춰가지고 이게 레아 얼굴이 보이도록 캄캄한 때 보이도록 하나님이 하셔서라도 내쫓게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라헬이 들어와서 라헬이 12를 낳든지 22를 낳든지 계속 낳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의 감정에 맞잖아요. 우리의 감정에는. 그런데 뭐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생육하고 번성시키는데 이렇게 번성시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넘어가서 30장 9절로 13절까지 나옵니다. 난들 가만히 있었소냐? 나도 하나도 안 된다. 레아도 자기 몸종 실바라고 하는 여자를 실바라고 하는 여자를 야곱에게 또 들이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실바가 또 아들을 낳아요. 인할리 통성. 야곱도 퍽 괴로웠을 거예요. 어떻게 됐나 다음 시간 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간섭하시며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느낍니다. 오늘도 배운 말씀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게을리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연보에 동참했습니다. 비록 적은 연보라 할지라도 소중하게 값지게 이 말씀이 전파되고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데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역사하소서. 주께 영광 돌려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